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야 될 바로 그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7일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와 함께 주3 교재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3 교재 16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전부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2020년 이제 10월에 7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들이 너무도 빨리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되니까 아침 저녁 추워지기도 하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곧 연말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 2, 3주? 뭐 길어야 한두 달이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램,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단어를 이제는 들으면 어찌 보면 이제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상화된 이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그냥 일회적이거나 또 뭐 단시간 내에 쓰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과는 이제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제 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이 힘겹고 때는 우울하고 또 답답한 그런 속에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고쳐지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이 좀 더 밝아지고 주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주삼 교제를 함께 보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함께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참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있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 잠깐만요. 레위기 12장 1절 8절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실은 자주 드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드리게 돼서 저도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토요일부터 오늘까지의 그 큐티 내용이 한꺼번에 오랫동안 쉼을 통해서 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주삼 교재 큐티 내용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3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어떤 개관을 잠깐 설명하자 한다면 이 레위기 11장부터 앞에 있는 이제 15장까지의 내용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따로 구별하여 불러낸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정결법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 그리고 죄악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 것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취급할 수 있는 것,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막무가내식으로 닥치는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너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그 하나하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삶의 어떤 하나하나 부분들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서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에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아주 크게 흐르고 있는 물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세상과 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깨끗하시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성별한 당신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별된, 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왜 짐승도 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또 물고기도 어떤 것은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데 왜 그렇게 구별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의문점이 나고 이게 도무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 많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억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풀다 보면 바로 2단이 나오는 것이고 3단, 4단이 나와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데까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뭔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고, 그 나머지 모르는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좀 더 신학이 발달하고 어떤 해석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좀 더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냥 덮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라는 것을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억측 해석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 현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저 또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웬만하면 이 큐티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됐든 간에 죄악된 것,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이건 악한 것이다, 어떤 부분은 이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불결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왜 그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왜 먹지 말라고 하나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의문을 품고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그걸 따먹으면 어때? 하고 따먹은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하지 말라. 성경이 그냥 수도해라. 그럼 거기서 수도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상관되는 이야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인간의 어떤 잣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구나 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못한 것은 그냥 지금은 넘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나 정한 짐승을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부정한 짐승 하면 책임지를 못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일날 나왔던 11장 9절부터 23절까지만은 그 물고기와 그리고 새와 곤충에 대한 그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새도 보면 대부분 그 맹금류, 아주 그 맹금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맹금류들이에요. 그런 것들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이건 혐오하거나 가증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그리고 대부분 그 짐승의 그 시체를 이렇게 파먹고 다니는 그 새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또 가증한 이런 새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그 11장 20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다 이런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곤충류에도 그러한 좀 당시 이런 부분에서는 혐오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곤충도 있지만 먹지 못하고 혐오를 느껴야 되는 그런 곤충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저자의 묵상을 제가 160페이지 있는 것을 잠깐 읽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음식에 대한 규례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해석,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이라는 해석, 위생학적 해석, 상징적 해석, 생명 경외 사상을 말하는 윤리적 해석 등 그 설명이 다양하다. 각 주장마다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음식법이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을 절제하며 음식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지침으로 삼으면 유익할 것이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훈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음식을 절제하며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음식으로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분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말할 거냐 하는 내용을 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느냐 아니면 정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먹어도 된다고 그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첫째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냐 덕이 안 되는 것이냐 라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라면 하고요.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에게도 선이 되고 또한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선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온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한 거냐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거냐,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부합한 건지 그렇지 아니한 건지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게 선하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막 이렇게 뭐 여인이 임신한 남자를 낳으면 뭐 이래 동안 조금만 이런 너무 뭐 상세한 것보다는,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레위기에서의 뭐 그 정결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이제 우리는 없어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지금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막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혐오하고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도 막 똑같이 무슨 뭐 돼지 고기는 뭐 안 먹고 무엇은 먹고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에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것이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냐 그렇지 않은 음식이냐, 이것까지 우리가 왈가불가하면서 다툴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저 어떤 음식인지 간에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그게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 근데 한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제사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 나와요.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은 그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들은 귀신이 먹는 거라며, 조상 귀신하고 먹다며, 그러면 왜 귀신 먹는 왜 음식을 왜 먹어?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혹시라도 이렇게 비난하거나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보이거든? 뭐 하지 말라고? 그들의 그 약한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만 저 사람이 내가 먹음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걸 먹어? 그걸 먹을 수 있어라고 비난받을 여지가 보이거든? 그냥 먹지 마. 굳이 그것을,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먹어도 돼 하고 막 먹어서 그 사람에게 괜히 양심을, 그 약한 양심을 넘어뜨릴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두 번째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이게 덕스러운 거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길이다. 그게 최선의 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냥 저자의 묵상을 마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서가 그리 쉬운 본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저자의 묵상을 어저께 거와 오늘 것을 제가 연속 읽고 나서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있는 저자의 묵상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좀 읽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음식법이 강조되지만 신약에서는 레위기의 음식법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은 이것을 잘 말해준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에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레위기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소중하게 전수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의 타락한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부패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더 이상 죄악으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힘써야 한다. 거룩은 구호가 아닌 생활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인이 출산한 경우에 성소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인간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여건에 맞게 드리도록 규정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여러 가지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법에 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된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사람들이 복잡하게 여기는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무 덤비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당시에 고대 그 히브리 사회 속에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본문을 주실 때에는 왜 이 본문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알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런 배경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당시에 이 문학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을 그 속에서 바라다 보면서 이것을 다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도, 어떤 그 순수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끄집어냈을 때에 비로소 오늘 현대적인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의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의도를,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런 부분을 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혹시라도 더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는 갈팡질팡하며 혼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 이해되지 못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생각,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그런 문화생활, 이런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뭔가 차별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꼭 함께 추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의 사단의 영에게 유혹당하여 끌려가는 그런 세상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당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오염된 것 만지도 말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쫓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하나님 붙드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곳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까지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저희 사랑하는 또한 권속들이 가정을 위하여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회복의 날을 주시고 구원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